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 25일 수요일에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아주 단순하게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지상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 것이 과연 맞는 말인가? 그것은 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고 질문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 할 때 이 하나님 나라는 보다 더 종말론적인 관심을 거기에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개념은 전천년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의미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신정적인 왕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신정적인 왕국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왕국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전천년주의자들의 신정국가와는 조금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현대주의자들이 강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 충만하고 훌륭한 법, 문명, 교육, 사회, 계획 등등과 같은 외형적인 수단을 통해서 인간에 의하여 실현된 새로운 사회 상태도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전천년주의자들의 신정국가도 아니지만은 현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인간이 만드는 사회적 제도를 보다 더 이상적 제도이겠죠. 보다 더 기독교적 제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고 말하는 것도 역시나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진짜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통치는 성령에 거듭나게 하는 강력한 영향력에 의해서 죄인들의 마음속에서 확립되고 인식된 심령의 변화가 이 땅 위에서 실현되어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적이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실 때 비로소 절정에 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는 성령의 강력한 감동으로 인해서 한 개인의 심령에 일어나는 것이지만은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적이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실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것 역시 현실 교회를 다 담기는 어려울 것이다는 점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이 나라가 영적이고 무형적인 형태로 실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라고 정의를 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교회는 보다 더 영적이고 보다 더 무형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것은 유형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종말론적인 개념을 취하고 그의 가르침의 중심의 주제로 보셨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할 때도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회개하고 그 회개한 심령의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곧 교회인가 하는 것은 또다시 우리가 좀 생각을 발전시켜 보면 그것은 주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가시적인 모습으로 부활하여 오실 때에 다시 재림하여 오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고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이다라고 하면 틀린 말이 없지만은 그럼 무형의 불완전한 교회는 어떡하란 말인가라고 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면 아무튼 주님께서는 종말론적인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와 거의 일치시키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전 선지자들과는 비교가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해서 당신이 친히 고난을 당하시고 수고하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이 땅에 현재적인 복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정진시킬 수 있도록 주님이 수고하신 흔적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나타나고 증거가 나타나고 하면서 야 저건 뭐야?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듯이 보였고 그 이 땅에 임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이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증거들을 우리는 신앙하는 이 땅에 우리들은 하나의 소망으로 가지고 하나의 타켓으로 가지고 고울로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역사적 개념이 변천되어져 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 교부 시대에는 하나님의 나라 곧 최고의 선은 1차적으로 미래적 실제, 교회의 현재적 발전 과정의 목표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시대에는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그 하나님 나라는 현재 교회가 발전하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과 사역 안에서 발전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가라고 생각도 했겠다는 것입니다. 일부 교부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장차 올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과 동일시한 흔적도 우리가 일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일부 천년 왕국주의자들의 과장된 주장을 뒷받침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을 주장합니다. 다시 말하면 천년 왕국이 꼭 하나님의 나라로 실현되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 증거를 통해서 기독교 초기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천년 왕국이 곧 하나님의 나라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이지 않는가라고 하는 일부 개념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역사적 발전을 살펴보면 그렇게 왕성한 천년왕국에 대한 이미지가 하나님 나라로 점점 더 발전해 가지도 못했고 따라서 그것이 교회로 안착하지도 못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어거스틴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실 어거스틴은 하나님 나라와 어거스틴의 신국이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어거스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묵상을 깊이 하였던 학자인데 이 나라를 현재적인 실제로 보면서 그것을 교회와
동일시한 측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와 같은 어거스틴이 교회관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바탕이 되고 힘이 되었던 것도 우리가 얼마든지 인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거스틴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경건하고 거룩한 자들, 곧 신자들의 공동체와 교회를 동일시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도 또한 이 나라가 감독, 사제로 높은 사제로 구성된 감독들에 의하여 조직된 교회 안에 구현된 교회 안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안에서 구현되었지 않느냐라고까지 생각한 흔적들을 어거스틴의 가르침 속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공공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들의 성직 제도와 동일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일시하는 것까지는 좋을는지 모르는데 동일시하다 보니까 유형의 교회의 하이크라시스 계급 제도를 보다 더 정당화하고 정당화하다 보니까 그것이 교권화되어지다 보니까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지 않았는가, 저는 평소에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종교 개혁자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전적 교회관과 대단히 유사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관이 종교 개혁자들의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의 관계 이해에 기초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대에서 무형교회와 동일시하다. 그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교회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이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알고 있는 리치울의 경우는 그 사랑을 감성에서 슐라이에르바흐에서 크게 영향을 미쳤던 하나님의 감성이 있었는데 그 감성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나타나는 사랑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이 풍성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하나님의 교회이지 않는가라고 하는 신학적 착오도 없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무형교회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형교회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우리가 먼저 그렇게 한번 그려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무형교회는 어느 정도 동일한 선상에서 이해가 되어져 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나 엄밀하게는 조금 더 구분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과 무형교회의 회원권은 모두 거듭남을 통해서 결정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그 보이지 않는 시민권은 무형교회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가지는 교회의 회원권과 거의 동일선상에서 이해되지 아니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의 경험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은 거의 동일 개념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몸으로서의 교회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할 수는 없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들이 하나님의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신자들이 교회라는 생각과는 구분되어져야 한다고, 또 무형교회와 유형교회를 또 건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되어집니다. 신자들은 통치자인
통치자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며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께 헌신하고 서로 유기체적인 연합을 이루는 점에서는 교회를 구성한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그들의 이상적인 질서로 볼 수 있고 그 이상적인 질서는 곧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 무형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거의 일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그들은 최초에 이상적으로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로 보았다. 교회를 이상적으로 실현된 하나님의 교회는 무형의 교회로 그렇게 본 것이지 않는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다시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리면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와 거의 동일선상에서 이해되어졌지 아니했던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럼 보이는 유형의 교회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자연신학에 기초하고 자연신학은 형이상학과 형이하학을 구분합니다. 형이상학이 형이하학을 지배하게 되는데 가톨릭 교회는 무난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지상의 교회를 자꾸 일치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리하게 동일시함으로써 교회가 이 세상의 과학과 예술과 상업과 산업, 사회단체와 정치단체와 같은 삶의 모든 영역에 나름의 권한과 사법권을 행세하려고 했고 행세하였던 것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적으로 점점점 더 현대사회로 넘어오면서 잘못된 개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물론 그건 충분히 개신교적인 입장입니다. 지금도 로마 가톨릭 교회는 형이상학과 형이하학으로 나누면서 형이상학의 영역에 속하는 교회가 형이하학에 속하는 이 세상의 과학, 예술, 상업, 정치, 문화 등등을 다 지배 간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일부 개신교도들이 유기체라는 교회라는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적용시켜서 유기체로서의 교회는 결국 유형의 교회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가라고도 생각한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와 같은 것들은 오늘날도 그렇게 억척스럽게 주장하지만은 별로 신학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이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저는 뭐 큰 돈은 아니었지만은 작은 돈도 아닌 돈으로 광화문 정광훈 목사의 집회를 지지하고 또 후원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정광훈 목사님의 입장에 대해서 뭐 굳이 딱히 제가 반대하고 저건 아니다라고 할 것은 없지만은 그러나 무리가 적지 않은 것이 그 반제도적 교회, 기구로서의 교회가 곧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광화문에 모여있는 교회 안에 있는 유기체로서의 교회가 곧 하나님의 나라이지 않는가라고 하는 신학적 배경이 틀림없이 그에게는 당신이 친히 그것을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그와 같은 신학적 전제를 깔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꾸 너무 한쪽에 치우쳐서 무형의 교회와 유형의 교회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그 불완전한
불완전한 광화문 길거리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선이, 최고 선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교회이지 않는가라고 욱박지르고 주장하게 되고 헌금을 모으게 되고 그와 같은 무리수를 취하게 되는 경우도 없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어느 정도는 유형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동일시 될 수도 있는 것을 우리는 방금의 광화문 교회를 예를 들어서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유형교회는 확실히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일부이고 하나님 나라의 세력의 가장 중요한 가시적 구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형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무형교회와 성격이 다소 나누어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보이는 유형교회 속에 무형교회가 있어서 그 무형의 교회와 유형의 교회는 궁극적으로 또 하나가 되어집니다. 무형교회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도 죄악된 세계가 드러내는 불완전성을 함께 나누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서라든지 그물의 비유를 통해서도 여실히 잘 드러나게 됩니다. 유형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설립과 확장의 도구가 되는 한 또한 그것은 목적을 향하여 행진하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형교회와 무형교회의 경계는 여전히 허물어지지 아니하고 그 예리한 경계를 가지면서 유형교회가 무형교회가 하나님 나라와 거반 동일한 것이라면은 유형교회 역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고 구현하는 아주 중요한 방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이퀄로서의 하나님 나라는 아닐 것이다. 그 유형교회 속에 있는 무형교회가 있어서 유형교회와 무형교회가 동일하게 하나의 교회가 되고 그 하나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로 발전해 간다라고 하면 틀리지 않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유형교회와 무형교회에 대해서 지난 주간부터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도 유형교회입니다. 우리는 유형교회의 멤버십을 가지고 목사요, 장로요, 집사요, 장립집사요, 또 일반 평신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유형교회를 무형교회와 마치 동일시한 것처럼 메시지를 전하고 성도들의 헌신과 봉사를 강요하고 성도들의 헌신과 봉사를 강요한다는 것이 뭘 얘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유형교회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이다라고 하는 전제가 아닌 듯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 깔려 있는 것이 사악한 주의 종의 그 칼을 쥐게 되면 엄청난 오류를 범하게 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이 실제로 있는 것입니다. 아주 많은 것입니다. 그 아주 많은 것에 대한 경계의 눈을 우리는 놓칠 수가 없기 때문에 유형교회와 무형교회가 가지는 그 둘 사이의 구분을 제대로 하여야 되고 긴장관계를 끊임없이 강조하면서 유형교회 속에 있는 무형교회 속에 있는 유형교회의 의미들을 살펴봐야 되고 교회의 제도 바깥에 있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생명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고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무형교회죠. 또 고려를 해야 되고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아직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 교회의 회원이 아닌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도
염두에 둬야 하는 그런 과제가 없지 아니하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 시대에 나타난 교회들을 좀 간략하게 조금 더 살펴보고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